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자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삶에 뭔가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뻐하심을 입은 이 사람이 될 때만 그렇게 되는 것.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어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이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참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설사를 한다든가 배가 아파서 또 소화가 안 되면 참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참 중요하게 그 4월달 계란다 그 표지에도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빈집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보면 빈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 빈집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시는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시는 게 믿음인데 그게 믿음이 아버지가 선물, 그 믿음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정말 깨달음의 열쇠, 그 처음에 그 열쇠예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정말 우리가 복된 길을 간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일심일도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심일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게 바로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남의 문제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통곡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신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된 것도, 남의 잘못된 허물들도 그걸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을 나의 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번 시편 우리 3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그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남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완전히 남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내 품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저주한다는 것, 저주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엄청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일심일도.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시라도,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했다. 그 순종이 뭐냐?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사람이 돼야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꿈이 뭐 다 있지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꿈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내 집안부터 돼야, 나부터 되고 내 집안부터 돼야 세상에 있어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부터 돼야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편안하고 나부터 마음에 정말 세상 것 정말 다 가져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정말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나부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자 누가복음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에 가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인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될 때에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심을 입는 것. 그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 기뻐하심을 입는 것.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이요. 전체 66권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멸시하면 안 되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빼거나 더하거나 한 자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엄히 명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진리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예, 그거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게 세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뭐냐? 그 입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 자,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그 얘기예요. 그 세례는 내가 죽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것을 얘기하는, 죄 용서하면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세례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내가 죽는 것, 그게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다. 그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뻐한다고 그럴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네. 세례를 받을 때에 정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 한번 보세요. 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럼 너 세례 받아. 너 죄 사함 받는 것, 네가 죽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게 4단계 회개기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게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받는 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더 견고한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안 되는 것 중에 뭐가 안 되냐면 이 세례 부분이 정말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게 부부지간이고 그게 가족관계예요. 예. 이게 안 되는, 이게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새 출발하고 계속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를 깨달아서 순종하고 갈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6,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가 뭐냐? 내가 죽을 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기뻐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기뻐하심을 입는 이게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읍시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이 내 생각 이론이 그게 이제 생활 삶 속에 내려왔어요. 그러나 내 생각 이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가지고 한번 세례를 한번 받읍시다. 이게 날마다 이게 세례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매일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이게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1절로 한번 가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상의 허물, 조상죄, 내 죄로 완전히 죽었잖아요. 이 허물,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내려와서 내가 죽었어요. 이 죽은 내가 이게 한마디로 껍데기, 흙으로 만든 이 내 모습, 여기에 정말 조상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그게 산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꾸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함을 자꾸 우리가 배워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온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 그리고 온전한 자가 돼야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고 어제 에베소 4장 12절부터 우리가 봤고 히브리서 13장 정말 21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한다 이게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지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허물과 죄가 있으면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근데 뭘로 살렸느냐?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우리의 생명이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세례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게 이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세례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세례 받을 때 네가 사는 자가 되고, 죄에서는 죽고, 이 영으로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의로는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로 세례로 내가 살게 되면 이 그리스도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이때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속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땅에 살아계신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뭘 했다고요? 경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너 일심일도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구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잠언 4장 23절이다 이거예요. 더욱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속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우리가 회개기도를 이걸 날마다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이거. 죽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사는 자 되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속에 그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게 일심일도를 받아서 항상 경외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속에 그 마음을 품으면 내 죄, 남의 죄 회개해서 내 마음을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 아니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를 모르면 요한복음 8장 19절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면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일심일도야. 그러니까 그 행동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삶이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몰라. 자, 요한복음 8장 19절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 모르면 아버지도 몰라요. 넌 예수님이 누구냐? 일심일도시다 그 얘기예요. 일심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일심일도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일심일도 경외하는 삶의 행동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 행동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행동은요. 예,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 그 아들과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과 함께하면 생명이 꽉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 자, 요한 1서 5장을 한번 잠깐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행동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할 것도 없어. 예. 자, 요한 1서 5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봅시다. 3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계명 지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생명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생명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이 빛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예, 빛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4절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왜 못 깨달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나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예, 이 빛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빛이 있으면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활 행동이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항상 경외하는 자,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입게 되면은 그 생활의 삶의 목적이 꿈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 꿈이 뭐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인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는 자만이,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지. 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될 때에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로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그 일에 아름답고 의롭게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이 정말 안성과 또 이 한국과 세계를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삼사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